오늘 같이 생각하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참된 교회를 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과연 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봉독하십시다. 1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이더라.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의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버리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축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왔고 이 설교 본문 무슨 말 할 거다 짐작을 할 수 있을 만큼 많이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을 형성한 그 과정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저번 2주 전에 아담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930년 동안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 930년 동안 살아오는데 아담의 아들, 세 번째 아들이죠. 셋이 계보가 나타나고 그 셋 계보가 꾸준히 이제 성장해서 많은 사람이 생겼고 또 아마 아담이 간증을 참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만족할 만한 사람은 몇 사람이 나왔을까 하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성경에서 분명하게 기록한 것은 에녹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분명히 말했으니까 그는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노아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12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했느냐는 거예요. 뭘 했으니까 결과가 나와 있을 거예요. 뭘 했다는 말은 없는데 그 결과는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평이한 삶을 사는 동안에 세상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돼. 뭐 딴 데 신경 쓸 필요 뭐 있냐. 옆집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건 내가 상관할 일 아니야. 그냥 내가 편안하게 살면 돼. 그렇게 살기를 약 1200년 동안 계속 살았더니 온 세상이 악으로 관영되었다. 온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요. 그런데 내가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고양시가 시의회가 1월 20일자로
동성애를 찬성한다고 하는 그 성차별금지법을 성평등법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통과시켜버렸습니다. 아니, 여기에 고양시에 교회가 몇 개인데, 고양시에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우리끼리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왔는데, 우리는 잘 살아왔잖아요. 사회에 대한 책임은 안 졌어요. 그랬더니 고양시가 1월 20일자로 동성애를 허용하고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성평등법을 통과시켜버렸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근심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6장 5절에서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악하지 않아요. 우리는 괜찮아요. 그런데 내 이웃을 돌보지 아니하고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은 그 결과는 사회는 악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천지 창조 때부터 그랬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 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선적 여자라 부르라 하고 아담만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기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세상을 맡겨줬어요. 너희들끼리만 살아가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맡겼어요. 그래서 1장 26절과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것을 보아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맡겼는데 세상이 악하게 구니까 아이고 그거 내가 뭐 그 신경 쓰냐, 그 귀찮다, 내버려 두라, 관심을 갖지 말라,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악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한탄하고 근심하셨습니다. 이렇게 악한 세상이 되게 한 것은 누구의 탓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할 수 있는 자격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포기하고 방관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끌어가는 아주 특이한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내버려 두세요. 그러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고통을 느낄 때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고쳐주세요 하면 그제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십니다. 이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찬성한 목사가 있었습니다. 기장측의 목사였는데 이번 신문에 보니까, 기독교 신문에 보니까 죽었더라고요. 새파란 사람이에요. 40대 초반에. 그들은 그야말로 온 데 나가서 동성애를 찬성하고 동성애를 해야 된다, 그것도 괜찮은 거다, 사람의 권리다, 벨소리다 했는데 기독교인들은 뭘 하고 있었느냐고. 결국은 우리가 지금 법으로 당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헌법으로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법이니까 아직은 여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할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고통을 엄청 겪으십니다. 하나님은 몇 번이나 이런 고통을 겪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가 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우리 번역에는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였더라. 한번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였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걸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범죄하고 자신의 삶을 즐기는 데만 시간을 썼지만 노아는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일과 델리치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구약학자입니다. 어마어마한 구약학자입니다. 이 구약학자 두 명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노아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에녹은 데려갔지만 노아는 이 일을 감당하도록 어려움을 책임지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자에 속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그들이 사회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감당했느냐? 그들이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노아 시대에 와서는 이렇게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지금 이렇게 악한 시대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 편에 선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1월 20일자에 분명히 고양시 의회에서 통과시켰을 때에 그 가운데 기독교인이 있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정치인의 60%가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정치인의 60%가 기독교인데도 불구하고 필요가 없어요. 그 당이 무엇을 하자 그러면 다 따라가 보고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아니에요. 내 명예와 내 지위가 우선인 것이 그게 오늘날 기독교인의 삶이란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방법이다. 사탄도 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세상과는 전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실제로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꿰매에 빠져서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아름다운 세상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형극과 진리가 있는 황량한 세상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타락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포기하시나요?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가인과 아벨을 주셨는데 가인과 아벨부터 또 문제가 됐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또 가인은 하나님의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계보를 따져나갈 때에 분명히 셋에서 가인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셋에서 막바로 하나님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것을 포기하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어요. 힘들 거예요.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려면 힘들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 보니까 이렇게 특별하게 잘 사는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3만 불 조금 넘는데 룩셈부르크 같은 나라들은 12만 불이 되군요. 1인당. 우리의 4배가 넘어요. 어떤 데는 6배까지 넘는 나라가 있더라고요. 미국은 뭐 1배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누가 있었을까요? 분명히 이 나라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한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나라를 그렇게 이끌어 갈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우리나라는 가능해진 나라예요. 무슨 자원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우리에게 먹고 살만한 어떤 그 토지라도 많았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마 농사 지었더라면 지금도 우리는 우크라이나보다 더 가난하게 살고 있을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기껏 해봐야 3,000불, 4,000불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거기 보면 3만 불입니다. 정말로 힘들었을 건데 그때에 그래도 우리나라의 걸출한 인물 박정희라고 하는 그 사람을 세워가지고 하나의 목표를 만들어서 그 모든 희생을 해가면서 세웠습니다. 그 경제발전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꿈도 못 꾸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아무도 전 세계에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글을 하나 보았는데 중국이 왜 저렇게 갑자기 잘 살게 되었느냐. 중국이 잘 산 건 1972년 이후에요. 어떻게 저렇게 잘 살게 되었느냐. 한국하고 교육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한국하고 교육하는데 무슨 교육을 했느냐. 박정희의 새마을 운동을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거 없었으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 세계에서 이야기해 주는 이야기들이라 누군가가 그 나라를 위해서 힘을 썼으니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서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을 썼어야 해요. 없으니까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아버렸습니다. 노아와 같은 자가 나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아와 같은 자가 사라졌습니다. 노아 때는 그래도 홍수로 다 멸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고 싶었는데 사람들은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언어는 하나요. 누군가가 통치합니다. 그 통치하는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통치하니까 바벨탑을 쌓아야 된 거예요. 교회도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세계에서 유명한 교회가 되자.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하자.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자. 그게 아니에요. 그건 뒷전이에요. 하나님도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할 수 없다.
바벨을 우리가 사용하자. 그래서 언어를 싹 혼잡하게 해버렸어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씨라도 남겨놔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 고양시에서 이런 조그마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과연 이거 고양시로서만 끝날까요? 기독교가 상당히 센 지역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기 통과돼? 그럼 우리 지역도 그런데 표를 얻어야지. 그 결과 교회는 쭈그러들게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은 하실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바벨이라는 것을 일으킬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무슨 고통을 당해야 될까요?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은 이제부터 바벨을 통치하는 신할 평지에 모여서 이 통치하는 통치자의 권력 속에 휘둘리게 될 겁니다.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휘둘리다가 이제부터 우리가 고함치는 그 소리에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소서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몽둥이를 들어서 신할 평지에 그 탑이 쌓여져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깨뜨리는 거예요. 그 탑이 쌓일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느 정도 탑이 올라갔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더 놓아두었다가는 우리가 힘들게 생겼다. 이제 저들을 더 이상 못하게 하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100층짜리 건물을 짓는다면 50층, 60층으로 올라갔을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면 50층, 60층 올리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당한 아픔은 얼마나 큰 아픔일까? 차라리 내가 그거 하기 전에 처음부터 조금 힘들지만 아니다, 틀렸다, 당신 고쳐라, 그렇게 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 완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바벨탑도 쌓지 못하도록 중도에 파괴시켜버리고 언어를 흩어버리고 모든 나라를 각국 언어로 만들었습니다. 적어도 언어만 18,000개에서 27,000개의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염두에 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저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저항을 처음 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인이 저항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셋을 주셨습니다. 셋의 후손이 늘어나니까 이제는 셋의 후손들에게 말합니다. 편안하게 살자. 왜 쓸데없는 일에 간섭하냐? 너만 편안하면 되는데 왜 그런데 정의다 하고 뛰어드느냐? 이건 똑같아요. 우리에게 말합니다. 결혼해서 자녀 낳고 오손도손 재밌게 살아. 간섭하지 마. 그렇게 살아온 것이 지금 한국 교회입니다. 그 결과는 지금 성평등법이라는 이름하에 동성애가 통과되는 그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도 우리는 이렇게 사니까 얼마나 재미있는 줄 알아? 너도 이렇게 살아봐. 죄 짓는 건 아니잖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방치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방법은 뭡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해요. 무엇을 우리가 그렇게 강력하게 그 책임을 질 이유가 뭐냐? 내가 뭘 헌신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다 알아서 잘하고 있는데, 큰 교회가 다 하고 있는데, 하고 있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질 않죠. 전부 다 방관자로 남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했다는 결론입니다. 사단의 이러한 목표, 너희끼리 멋있게 살아봐, 편하게 살아봐, 그 골치 아픈 것 왜 감당하려고 그러냐, 그런 것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사단은 우리를 속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한다. 대신 너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만큼 너는 고생할 수밖에 없어. 너가 사단하고 싸울 수만 있었더라면 그 잠깐 싸우는 그것으로서 너는 에덴을 누릴 수 있었어. 하와가 사단에게 그거 안 먹어도 돼. 난 다른 거 먹고 살 수 있어. 그러고 배격했더라면 에덴 동산에서 계속 살 텐데. 그 잠깐 그 단맛을 느끼려고 하다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후손들이 치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가하는 그 말은 땅 끝까지 이르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실천되는 나라를 만들자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입니다. 사단의 그 시대마다 따라오는 달콤한 전략에 우리가 쏘가 넘어간 것입니다. 이 나라는 이제는 정말 많은 학자들이 돈 벌리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나라로 만들었지 않니? 너 가만히 있어도 돼. 돈은 벌 수 있는 나라일지 모르지만 윤리는 깨어져 가버렸습니다. 이번 기독교 신문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혼전 그 성관계를 해도 괜찮다라는 것이 불신자들보다 기독교인들이 더 많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지금 무언가가 잘못됐어요. 기독교인들이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불신자보다 적었어야 되는데 통계가 많다는 거예요. 무려 5%나 많아요. 얼마나 우리가 사회에 대해서 책임을 안 졌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십니다. 끝까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던 자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긴 자였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힘이 될 텐데 우리도 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금부터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이끌어가도록 계획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지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내가 할 일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동참하는데 주저하지 맙시다. 적극적으로 나섭시다. 그래서 지금 비록 고양시에서 이런 잘못을 범했지만 이것을 수정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주보석에 프린트를 하나 다 넣어드렸습니다. 지금 이러한 고양시가 잘못 결정한 내용을 먼저 알리는 내용이고 아마 들어오시면서 사인을 부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내만 사인하지 말고 가능하면 여기에 제가 따로 나중에 종이를 드리겠습니다. 12명 중 한 가정당 혹은 한 명당 12명 정도 사인을 받아서 이번 수요일까지 취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 항의 공문을 발송하도록 우리 고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양시 기독교 협의회입니다. 거기에서 이걸 총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정말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더란 겁니다. 내가 포기하면 나는 힘들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